2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끄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페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효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막을 짓기 위해서 건축 위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율법의 말씀들을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은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물을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져오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1절, 2절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라고 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단서를 붙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단서조항이 아무 것이나 받지 말고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그것을 받아라. 이 즐거운 마음으로 냈다는 것은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이라든지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또 불과 구름기도로 인도하시고 모든 보호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그런 모든 법규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이 아멘 응답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성막,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라 말씀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가져와서 우리가 쭉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너무 예물을 많이 가져와서 모세가 이제는 그만 가져와라 말할 정도가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가져오는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그냥 예물을 가져오라 하셨으면 그것으로 됐는데 거기에 꼭 단서를 붙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서 그런 예물을 받아라. 반대로 우리가 좀 더 달리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내지 않는 자는 이 옆에 눈치 보고 억지로 인색한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는 하나님께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거절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가져온 예물을 가지고는 성막 짓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예물을 가져오고 헌금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보게 되면 창기의 본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내게로 가져오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부정한 이득들, 이방인들이 보는 아주 더러운 수입,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로 가져오지 말아라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런 규례들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저 인간들이, 백성들이 섬겨주기만 하면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든지, 예물을 드리든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든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과 정성, 하나님을 향한 사랑, 믿음, 이런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다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크기를 떠나서, 그 어떤 것을 떠나서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크게 보이는 것도, 많아 보이는 것도, 거기에 드리는 자의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 향한 정성, 이런 것들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런 말씀 볼 때마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오늘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내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땀 흘려서 봉사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봉사할 것인가? 많은 봉사, 큰 봉사 많이 하는 것, 그거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이 뭐냐? 내 마음가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드리고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걸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런 헌신과 무언가를 드렸을 때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성막을 짓는데 내가 드린 물질을 들어 쓴다는 건 얼마나 그 귀한 일입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귀한 거죠.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통해서 어떤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그리고 남는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성막 지을 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이 거룩한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 임재하실 처소죠. 짓는데 너희가 마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자들에게서 드려지는 그런 것들만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삶 속에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이제 말씀 나온 것이 3절에서 7절까지 보면 받아야 할 예물들, 이러이러한 예물들을 받아라 해서 예물을 지정을 하셨어요. 왜? 성막은 건축물이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물들을 딱 정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라 말씀하신 거죠. 이게 3절 7절까지 쭉 나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굴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꼬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예물들이 하나하나 세세히 지정되어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막을 어떤 모양으로 지으실 것인지 하나님께는 그 하나님 마음에 다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지 어떻게 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내게 이렇게 보여주셨으니까 그 보이는데 네가 본대로 만들라고 했거든요. 본대로. 그 식양대로.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그것도 재료가 쭉 정해져 있습니다. 금은 옷, 청색, 홍색, 자색시, 여러 가지 또 조각모, 여러 가지 자재들 하나님께 정해서 이런 것들을 백성들에게 가져오게 해라.
여기에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드리고 섬겨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치우쳐서 내가 드리고 싶으니까 드리고 그런 마음이 먼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기분이 취해서 내 감정이 한순간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부모님을 섬깁니다. 부모님을 섬기면서 아버님 이번에 어버이날이고 또는 아버님의 생신이니까 아버지 제가 모실게요. 그러면 정말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를 진정으로 섬기는 것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드려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님은 쉽게 표현해서 아버님은 지금 어떤 다른 생선 같은 고기를 좋아하셔서 그런 걸 드시고 싶어요. 내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 생일이니까 내가 정말 비싼 한우로 사드릴게요. 아버지는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셔. 내가 사드리겠대. 그렇게 받으래. 아버지 이 옷 좋아요. 입으세요. 비싼 거예요. 메이커예요. 입으래. 아버지는 그런 옷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싸도 내게 맞는 옷이 좋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내 기분에 맞으니까 받으세요. 주문 준 대로 받지 뭘 그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이런 식이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를 섬깁니다. 섬기려면 그분에게 물어보는 거죠. 뭘 드시겠어요? 뭘 좋아하십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접을, 그게 진정한 섬김이지. 나 먹고 싶으니까 따라와. 내가 사줄게. 그건 섬기는 것이 아니죠.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든지 섬기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할 테니까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것과 뭐가 다릅니까? 내가 할게요.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섬길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감동을 한 게 주신단 말이죠. 감동을. 무언가를 봉사하고 싶은, 무언가를 드리고자 하는,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감동이라는 걸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내가 해야 맞죠.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거든요. 얘가 기도 중에 하나님 감동을 줘서 내가 교회 이런 것이 지금 교회에 필요하니 이런 걸 섬겨라. 그거 하나님께 필요했다 해서 요구하신 거예요. 이 성막을 지으면서 금, 은 이것을 가져오고 놋을 가져오고 청색, 홍색실을 가져오고 염소토를 가져오고 못 가져오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지정해서 갖고 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 진정한 성경은 뭐냐? 하나님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으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주저없이 드려야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내 기분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받으시라는 거야. 그거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죠. 그러면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왜? 마음이 있으니까 섬기는 거니까 어떻게 나쁘다고까지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올바른 방법. 하나님이든지 사람이든지 섬길 때는 섬김의 대상이 뭔지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그 섬긴 대상이 욕구에 맞춰줘야죠. 그분에 따라서 내가 섬겨줘야지.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섬겨줘야지.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은 온전한 섬김이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 가운데 섬기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심대로 섬겨서 진정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헌신과 봉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8절을 보게 되면 이 성막 건축의 어떤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지 그 성막 건축의 목적. 8절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서, 하나님 백성들을 시켜서 나를 위하여 짓되. 성막은 누구를 위해서 짓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을 짓는 하나님의 향해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겁니다. 성막을 통해서 성막에 하나님께서 영광이 임재하시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이 성막 짓는 것, 내가 예물을 드리는 것, 성막을 짓기 위해서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물을 가져와라 명령하셨잖아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는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와라 수시로 명령을 하시죠. 요구하시죠. 그럼 우리가 그런 드리는 예물의 그 목적이 물론 오늘날의 성전 건축이 될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될 수가 있겠는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드리는 헌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내가 드리는 예물이 됐든지 또는 어떤 성물, 어떤 내가 드리는 어떤 물건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그 드리는 목적이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그걸 드리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게 재산을 다 드리겠다고 소원했어요. 그러다가 마음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죠.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드리는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영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드려서 바나바와 이런 분들이 재산을 드려서 막 모든 백성들에게 찬사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으니까 그런 모습 나도 이렇게 드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나니아와 삽비라 대단한 분들이야, 믿음이 좋으신 분이야, 훌륭한 분이야, 뭐 이런 것들을 상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드린 거죠. 주의 사람들의, 주의 성도들의 칭찬과 인정, 이런 것이 너무 좋아서 쉽게 표현하면 내 영광이죠. 내 영광. 그걸 위해서 드리면은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었든지 간에 내 헌신과 봉사가 되었든지 간에 뭐를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그것은 예전 이 광야 시대 같으면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오늘 같으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목적의식이 절대 틀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목적의식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하고 무슨 하나님께 신앙이라는 것은요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지 그리고 나를 보시고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만을 보시고 내가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 나만을 보시고 축복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이 크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너는 왜 이것밖에 안 하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상대평가라고 하죠.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절대평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상급심판은 나만 보십니다. 왜? 다른 사람들과 나와 환경이 다 다르거든요. 내게 주신 달란트가 달라요. 내게 주신 달란트만큼 받으시는 거예요. 내게 은혜 주신 만큼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안 줘놓고 다른 사람이 은혜를 100만큼 주고 나에게는 10밖에 안 줬는데 나에게도 100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달란트만큼만 요구하셔요. 1달란트면 1달란트, 3달란트면 3달란트, 5달란트면 5달란트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하나님 생길 때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섬기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시든지 교회에서 무엇을 섬기시든지
헌신하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딱 목적을 맞추시고 초점 맞추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헌신하고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본인들도 다음에 시험에 안 들어요. 사람 보고 목사 보고 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다른 사람이 뭐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다음에 이제 9절을 보게 되면 성막 건축에 대한 방법, 어떻게 성막을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마 환상으로 보여주셨을 겁니다. 성막의 모양.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우리가 영상 카메라에 딱 담아놓은 것처럼 아마 모세의 머릿속에 영상처럼 어떤 칼라로, 총천연색 칼라로 나와야죠. 그래야 성막 짓지 않겠습니까? 성막이 홍색, 자색실, 흰색실, 여러 가지 총천연색으로 아주 그냥 성막이 지어지는데 흑백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칼라로 아마 하나님께서 보이셨을 겁니다. 성막은 여러 가지 색깔을 해서 뭐 그룹도 이렇게 수를 놓게 돼 있고 휘장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그렇게 보여준 대로 그런 식양대로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준 그 시향대로 보여준 대로 지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으라는 겁니다. 하나도 틀어짐 없이. 이게 참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성경 출애굽기를 이제 쭉 읽어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성막에서 각 성물 법궤가 됐든지 등대가 됐든지 각종 성막의 모든 성물들을 다 짓고 성막을 다 마무리할 때가 항상 어떤 말이 반복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었더라. 말씀하신 대로 행했더라.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지었더라. 보여주시는 대로 지었더라.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의 대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섬겨야지 내가 섬기는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섬기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드리고 볼 때 이 성막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막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말씀을 통해서 조금 묵상하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그 첫 번째로 성막이 이스라엘에게서 백성들에게서 무엇이었을까?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민수기 9장 쭉 보게 되면 이 민수기 9장 보게 되면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구름이 그 성막 위에 임하였고 구름이 떠오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진행하라는 움직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진행하고 구름이 다시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머물러서 장막을 쳤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게 특별히 민수기 9장 15절에서 17절까지 쭉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였느냐, 뭐였느냐?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가나안 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목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목자.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그 구름이 영광으로 임하시고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진행하라는 뜻이고 구름이 밑으로 내려올 때는 거기에 머무르라는 뜻이고 가는 것, 서는 것을 그리고 가는 방향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줬던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성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원의 길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의 역할을 한 것이 성막이었다는 거죠.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막이 구약시대 이 성막이 오늘날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성막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그러니까 두 번째로 생각해보고 이 성막이 영적으로 뭘 의미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구약시대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됩니까? 우리가 그 성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막.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였던 성막처럼 오늘날 누가 성막이냐? 어디가 성막이냐? 성전이냐? 바로 우리 교회가 성막이요 성전이라는 이야기죠. 교회가 곧 영적인 성막입니다. 교회가.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가 오늘날에는 많은 백성들을, 주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곧 교회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일날에 교회라는 것이 곧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교회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백성들 인도하는 그런 목자와 같은 것이냐?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든지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교회, 이게 전제가 돼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는 이와 같이 구약시대의 광야에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목자의 역할을 했던 그런 성막과 같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니까. 교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세 번째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가? 세 번째, 교회를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가? 그럼 먼저 이제 오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되니까 성막을 어떻게 세워나간다고 했습니까? 9절에 나오죠. 9절. 성막.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지어라 했죠. 9절에. 내가 보이는 대로, 보이는 그 시향대로 지어라. 그 성막도 그렇게 지었으니까 그러면 영적인 성막인 교회가 이제 그 교회를 성막을 짓는다는 의미가 오늘날 교회를 이제 세운다는 것인데,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느냐, 말씀하시느냐, 그게 이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어떻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데, 성막을 주께서 보이시는 대로 지었던 것처럼 교회를 세울 때도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교회를 세워야 되죠.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에베소 2장 20절 22절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가장 먼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한마디로 첫 번째는 믿음의 터 위에 세우라는 겁니다. 믿음의 터 위에 세워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들의 어떤 신앙의 바탕, 그 터 위에 세워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반석이 뭘 의미하느냐? 거기에 대한 해석이 우리 개신교에서는 공통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전절에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소이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야기죠. 너의 그 신앙 고백의 터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고 이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 첫 번째가 뭐냐? 신앙 고백 위에 올바른. 그래서 모든 우리 개신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탕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을 부인한다든지 이 신앙 고백을 떠나서는 세운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주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언제나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 그것이 곧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세워진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그러면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야 된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걸 중심으로. 사람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의 모퉁이 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 우리가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적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공적인 교회. 왜 이 공교회, 사도신경에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공회와 뒤에 나오지만 그런 공적 교회가 되기를 왜 원합니까? 잘못 교회가 되어지면요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사람이 힘이 중심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힘이 어떤 한 당이 중심이 됩니다. 그거는 올바른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 뜻대로 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적인 개념이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교회 안에 법이 필요한 거죠. 왜 법이 필요합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예수님이 머리신 그런 하나님 중심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모든 자들이 다 평등하고 똑같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다 모든 평신도나 다 똑같이 교회의 법이 딱 제정이 되면 그 법에 따르고,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기 위해서
똑같이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하기 위한 것은 교회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정관에도 있지만 중요한 결의는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되고 일반적인 결의는 과반수 찬성. 그런 어떤 것에 의해서 교회가 공적인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 뜻 안에서 되어진 거죠. 그게 진정 예수의 머리가 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원칙 없이 모든 교회 운영은 몇몇 사람이 힘이 있다고 다수의 어떤 뜻을 무시해버리고 교회를 마음대로 운영한다면 그거는 사적인 교회죠. 사적인. 개인 소유무, 몇몇 사람의 소유무가 같죠. 교회를 갖다가 매각한다든지 어떤 모두 중차대한 것도 공동위회나 다른 성도들의 의사는 전혀 무시해버리고 몇 사람이 알아서 이렇게 해버리고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소송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와 같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가? 여지 예수께서 모퉁이 되시는 머릿돌이 되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중심이 되어서 사람이 이것은 중심이 되지 않았는데 사람이 머리가 되서는 안 됩니다. 그런 교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죠.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는가?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된 것은 성도들끼리 서로 교류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서로 연결된다는 것은 연합을 이야기하니까 연결. 성도들끼리 서로 연결돼야 되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여기서 건물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벽돌이 다 연결돼가지고 하나의 큰 벽이 이루어서 큰 건물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하나 어떤 표현한다면 벽돌이 돼가지고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의 성전 큰 건물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공동체. 엮어진 서로 연결된 공동체. 한두 사람의 어떤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돼야 돼요. 공동체가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한마디로 우리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성도들끼리 연결이 되라.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뜻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뜻로 하나님의 성령 주 안에서 그렇게 해서 연합을 이루어라. 연결되어져야 된다. 그게 진정한 교회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다. 사람의 그 유익에 따라서 3, 4, 5 모여갖고 당을 나누고 자기의 욕구에 따라서 자기가 쉽게 말하면 취미에 따라서 내 성향에 따라서 나하고 친한 사람들과 막 친하고 어찌 하나님께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당을 짓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시죠. 당 짓는 것. 교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죠. 하나가. 모두가 다 성민 손목교 이름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차별 없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하고 가깝다고 무리짓고 나하고 성향이 맞다고 가깝다고 무리짓고 그건 당이죠. 당. 그거는 교회를 굉장히 해야 하는 악행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말씀하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 서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결돼서 하나가 되라 그 말이죠. 예수 안에서 전체가. 인간의 정적으로서 아니죠. 우리가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이 사도신경도 우리는 지금 개정 이후의 것을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개정 이전과 개정 이후를 이제 제가 비교를 했는데, 개정 이전에 이 사도신경에 이런 부분이 있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개정 후에는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에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서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개정 이전에 이렇게 고백했는데, 지금은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버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장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훨씬 더 다른 부분들은 더 이 개정 이유가 참 더 우리에게 쉽게 와닿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개정 이후에 한 것은 성도의 교제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간단하게 버렸죠. 그러나 개정 이전에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해서 보다도 그냥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하지 않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서로 교통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고가 있다는 거죠. 왕래하는 것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교통한다. 이게 교제가 되어진다.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하고 이렇게 말하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성령이 모든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교통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내가 믿는다. 이걸 이제 고백하는 것인데, 조금 이제 개정 이후는 너무 간단하게 표현이 돼가지고 조금 제가 그래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에 의한 어떤 교제가 이루어져서 서로, 그래서 모든 성도가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무조건 숫자가 많은 것만 능사가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럼 뭐 숫자가 적다고 해서 기뻐하십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첫 번째는 믿음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주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죠. 베드로와 같이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머리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모퉁이돌이 되는 그런 것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연합체가 되어서 세워져 갈 때, 그것이 곧 오늘날에는 영적인 성막, 모든 영혼들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영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교회가 하나님이 보이시는 시향대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뜻대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셨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아까 읽었던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합독하고 마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믿음의 터 위에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성령의 교통 가운데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세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이 모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다고 뭐 적게 모인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식양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교회가 세워져 갔을 때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많은 영혼들을 주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민순복음교회가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성막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대로 지어서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서 우리가 이 세워나가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서 우리 성민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에게 빛을 발하고 마지막 때 주를 우리가 예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성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